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바다 많이 들으셨죠.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뭐 선교단체도 있고 요즘은 뭐 요양병원도 에바다 요양병원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뭐가 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는 열리라라고 하는 게 귀가 열려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시킬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열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이 이적이 과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의문을 좀 품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적용, 가르침으로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 성경 해석이라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우리가 들이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의 문장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의 문장을 전할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거지요,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의도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이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표적이라고 합시다. 그럼 표적이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표적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정표 내지는 사인.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SIGN. 사인. 발음할 때 다 사인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인이더라고요. 이걸 한글로만 만약에 쓰면 그냥 죽은 어떤 원인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교환에다가 영어로 뒤에 사인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늘 말씀드리듯이 오시다 보면 이정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흥, 시청, 5k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흥, 시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붙잡아요. 이 이정표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를 붙잡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요즘 말하듯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게 이것 자체를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적이라면 어떤 사인 이정표가 되면 이게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죠. 가리키는 게. 그 가리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공부해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둥병자가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결핍, 무능, 부패,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이 이정표가 가르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라 그러나, 팩트. 팩트. 그 다음에 의미. 이게 말하면 meaning.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그 이적을 일으킨 사실이 있고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이 의미가 이거 두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정표를 붙잡는다는 게 바로 이 팩트 자체만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팩트를 붙잡는 거죠. 이 이정표를 붙잡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 우리도 간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훈을 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팩트로 인해서 오는 교훈은 뭐예요? 전부 윤리, 도덕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거짓말한 것을 3번이나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번 하고 이삭도 또 1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적, 표적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표적도 엄청나게 많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다 기록한다면,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록자들이 선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중에서, 그 표적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다른 사건과 연결시켜서 배치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 맺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있었던 이적들을 산상수훈 뒤에 몰아서 몇 개를 이렇게 딱 연결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사도들의 파송을 강론을 기록한 다음에 또 이적을 설명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마가는요, 제일 첫 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것도 세 복음서 중에 가장 간략해요. 예, 요한은 복음은 아예 나오지 않고, 예,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다음에 제일 제자를 부르신 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마가는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이적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회당의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예, 귀신 들린 것, 즉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함으로 시작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이적들을 기록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 그 다음에 또 쭉 연결돼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나병 환자 고친 것,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가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예, 고치신 것, 거기에 혈루병 여자를 고치신 것하고 같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6장에서는 바다 위로 걸으신 것, 그 다음에, 예, 7장에 와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7장 1절에 보면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걸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금 6장 53절에 보면 게네사렛이라 그랬죠.
게네사렛 땅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비 걸고 공격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원정 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정한 상태다, 제자들이. 왜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느냐?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옛날 우리 개혁 한글본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랬죠. 예. 그 유전 전통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안 지키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7장 6절에 나오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 자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지금 자신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결케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여기 17절에 보면 집으로 들어가시니 했죠.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평소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을 거처로 삼으시고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지금 정결케 한다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더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인간이 어떤 것이든지 율법을 행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악한 생각이고 엄란이고 도둑질이고 탐욕이고 속임이고 교만이고 우매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2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 나중에 저기 지도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른쪽 지도의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예수님의 사역 3 돼 있는 거기에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로와 시돈이 여기쯤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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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릴리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돈으로 가서 이 동쪽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카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도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지리적인 어떤 상황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순회하신 이 땅이 어딥니까? 갈릴리를 벗어난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어. 너희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걸 거부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나타내셨어요. 표적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미 예전에 우리가 했었죠. 여기에 딸을 고쳐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정결하게 된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손을 먼저 들어올 때 정결하게 손을 씻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또 빵 같은 걸로 이렇게 손을 한번 닦아요. 그 닦는 거는 이제 개들에게 던져서 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 정결하지 못하다고 유대인들이 버린 빵 조각을 먹는 개, 이 개가 수로보니게 여자를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면 귀신은 안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오히려 이방 여자를 지금 오히려 정결한 존재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결 문제로 공격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 땅에 가셨어. 유대인들 너희가 더러운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야.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정결케 하려고 하는 이게 더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 여기가 바로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적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적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입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대. 그런 의미로 보여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엄청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10개의 도시, 데가볼릭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안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손을 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심성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심보는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병을 고치는, 야, 이 얘도 고칠 수 있는가 하면 데리고 가보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의 표현에서 무리들, 사람들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33절에도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7장 17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줄 때 무리를 떠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무리, 사람들, 이 의미는 마가가 사용할 때에 바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군중들, 그런 의미죠. 유대인 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물론 그 둘이는 같은 존재죠, 사실은. 예.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교환에 2페이지에 해놨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 오심의 증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존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요즘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귀머거리 뭐 이런 말, 벙어리고, 언어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예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진리를 알아들어서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고, 듣는다는 이야기는 귀가 열린다는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사실은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맹인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마가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안수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성경에서 어디다 적용시키는가 하면 이 페이지 맨 밑에 성경 구절이죠.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래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생기가 없는 상태.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실 때 고치시는 방법이 참 희한하죠. 예? 손가락을 양 귀에 이렇게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어요. 그럼 혀에다가 바로 침을 뱉었을까요? 이 정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침을 뱉어서 손에서 묻혀서 혀에다 갖다 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을 뱉으셨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교환을 안 나눠드린 강론을 오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그 표적이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19장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흙으로 새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반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씻으러 실로암에 가라. 그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죠. 예. 새롭게 다가오시는가 봐요. 예.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 자, 그래서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그때 인용을 신명기에 하고, 예, 그 민수기입니까? 거기 욥기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침뱉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수치, 예, 그걸 표현하는 게 침뱉음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어겼잖아. 그래서 그 수치와 심판을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65절, 15장 19절. 그렇다면 여기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했거든요.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입니까? 제가 3페이지에 로마서 8장 26절 해놨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인간들의 그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 탄식은 로마서 이거 할 때도 제가 신음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그 죄의 권세 아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침을 뱉어서 고쳐주십니다.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침뱉음을 당해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심판을 당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이적 역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 경험을 체험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고치셨는데, 여기 맺힌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올감이 찼고 사슬, 감금, 투옥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려라고 하는 말은 석방하다, 풀려나다, 해방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열리라가 아니라 열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게 이미 완성된 거다,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열리라는 말이 단순히 귀가 열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4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늘이 닫힌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이 죄의 권세에 매인 상태. 그렇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해서 지금 완공한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하늘이 닫힌 상태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주의 은혜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닫힌 것은 인간이 죄의 권세에 매인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환에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귀가 열리라고 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 열려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인간이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들려지고 살아나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하늘이 열려야 가능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겠다, 침뱉음을 당하겠다,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귀가 열려라 이 말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졌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왔다 그게 예? 어떤 뭐 전에 개그 프로에 내가 왔잖아 뭐 그런 거 있던데 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오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늘을 열어서 너희 죽은 자를 내가 살리는 십자가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 우리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안수해서 고쳐주겠다 이딴 소리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예? 저도 이렇게 메시지 좀 찾다가 보니까 예? 뭐 복음을 전한다는 울산 어떤 교회 목사가 예? 김성수 목사도 팔고 하면서 뭐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예? 광고하고 다니는지 그러면서요. 저 예배 그 뭡니까 이렇게 스트리밍을 실시간 했던 거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설교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식들을 이제 주말에 학원을 안 보내고 교회를 오도록 학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러내놓고 강대상에 무릎 꿇기고 앉혀놓고 안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해 주겠다고 자기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일요일 날도 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예?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지금 예?
그런 걸 갖다가 잘했다고 무슨 뭐 또 안수를 해주겠다고 또 끌어내가지고 안수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복음을 알면 우리의 그런 주변적인 표면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이제 본질을 알았으니까. 십자가를 알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런 어떤 행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여기지 내가 이들을 자녀로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내가 나타내주고 이들도 내가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이들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려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부정한 존재, 깨끗하지 못한 존재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너는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잖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게 혀가 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죄의 권세에 매여서 쇠사슬에 권세에 붙잡혀 있던 상태,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나타내 주신다고 지금 이게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고침을 받았는데 귀가 열리고 그랬죠.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전파하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지금 막하는 앞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 같은 부류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비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가서 말해봤자 그건 비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십시다.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가 봤었지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 따로 입 따로입니까? 그러면 의에 이르렀지만 구원도 못 받고 막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의에 이르는 것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그 마음판에 이제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못 듣는 자였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찾아오셨어.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당하셨어. 이제 하늘을 열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마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막 설명하고 싶죠. 예? 예전에 우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말하게 하시면 말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또 사람들하고 그냥 잡담하고 있는데 누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또 진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나서서 난 이렇게 진리를 전함으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고 여기는 그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고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을 진리의 말을 하게 하시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제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듣게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새기시고 다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이적의 핵심은 표적으로 십자가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서 진리를 말하고자 했던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